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앞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관해 제일 처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14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간간히 계속해서 툭툭 던지십니다. 6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또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처음에는 흘려들었던 말씀일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우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들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헬라인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저가 자결하려는 것인가? 이런 것이었는데 제자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의논을 아셨으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도 모르죠. 단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약이 될 정서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 변화가 무엇과 같은지도 말씀하시죠. 이 일로 약이 될 그들의 정서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미 제자들의 물음에 다 해답이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은 기쁨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는데요. 참으로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제자들의 근심은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오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아마 이 말씀을 보는 독자들은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때문일까요? 또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만 부활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것은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14장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떠올리면 답이 나오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답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올리심은 하늘에 올리심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부활의 현현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선취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죠. 십자가는 종말에 있을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의 다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근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다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또 다시 슬퍼하겠죠. 그러나 이 슬픔은 영원한 슬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그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다시 오심의 의미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슬픔을 거두고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과 또 앞으로 만날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속에 가슴 벅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4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죽었다고 하겠지만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22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기쁨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늘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귀한 선물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실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므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고 기도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예수님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먼 곳에 계신 것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